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본문 중에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특별히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이 모였고, 그리고 호숫가에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잡은 고기가 없어서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어부들의 표정은 지쳐 있고,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얻지 못할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실망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남을 탓하기도 하고 또 운명을 탓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역시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중에 하나로서 그 마음이 무척 실망스럽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 어부들과 물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느닷없이 시몬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몬은 조금 전까지 듣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말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여러 대 지금 조상 때부터 여기서 고기를 잡던 그런 베테랑 어부입니다. 지금 나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구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물이 좋아가지고 깊은 바다의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조그만한 배를 타고 물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지금은 물때가 맞지 않아서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순종하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는 그 첫걸음, 그 첫 예수님과의 만남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 이제 첫 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바로 새로운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 그 첫 만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고쳤고,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진정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한번 만났다고 그 복을 다 받느냐? 우리의 생이 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길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근히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만나도록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 시간에 나오며 1년 내내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주님을 더욱더 친근히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대답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그리고 까닭을 물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한마디로 그는 배를 띄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또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러 두 배에 가득 잠기도록 그 물고기를 채워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복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민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의 생애에 복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꿈꾸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을 꾸고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올 2023년도 한 해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물이 찢어지는 복의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사죄의 은혜와 더불어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용서받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한 사명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돌아왔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잡은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고 높은 분 가까이 자기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를 빌려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고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무능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성과 무능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칭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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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죄인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이제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잡은 타고 있는 숯불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는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여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방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가 사명자가 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던 그가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입술의 죄가 소멸되는 순간 그 사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용서받은 죄인인과 동시에 사명받은 사명자로 서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었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크든 작든 멀리 서든 가까이 서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도 죄인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죄인된 자기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형제를 이 부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껏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내가 나 되어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충실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며 또 그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